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그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비둘기 똥을 치우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 라고 했죠. 예, 그런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설교를 잘 들어야지 왜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그게 잘못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관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면 말씀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 안에서 찾아서 문제를 답을 해결하려고 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없으면 풍요적인 이런 해석들로 인해서 확대 해석의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와 증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민에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연구하면 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는지, 내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바뀌는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사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5장 1절의 사건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딱 들었어요. 저희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님 무엇을 저에게 주시려고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뭐 주려고요? 지금 나이가 지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고민이 제일 많이 크죠? 네, 자식 고민이 크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민이 뭐가 제일 크죠? 학교 가는 그 고민이 제일 크죠. 어른들은 지금 무슨 고민이 제일 크죠? 돈 버는 게 고민이죠.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자식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제 유산을 누구한테 상속해야 되냐면 다메섹의 출신인 엘리에셀 저의 종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자식을 안 줬잖아요.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응답을 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학교 고민이에요, 직장 고민이에요, 뭐 돈 버는 거 고민이에요, 건강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할 건데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종한테 물려줄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사람의 고민이 뭐였다고요?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날 거야 라고 대답해 줬어요. 자, 응답이 됐죠. 근데 지금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로만 들은 겁니다. 불안하겠죠.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누가 끌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간 거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 저 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직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돈 버는 거 어떻게 해요?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끌고 나가요. 나갔어요. 나가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을 쭉 보여주셨어요. 깜깜한 밤이었다는 거죠. 하늘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별이? 지금 우리는 셀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을 셀 수가 없어요. 별이 없으니까. 근데 시골 같은데 깜깜한 지역 가면 하늘 보시면 진짜 막 셀 수가 없잖아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셀 수 있나 봐라. 되게 이러시네.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 집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걸 믿어야 될까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대학을 그렇게 되겠다고요? 제가 직장을 이렇게 되겠다고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별 딱 보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그랬더니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의심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진짜 의심 많아요. 그래서 잘 못 믿어요. 하나님 설마 제가 혼자 상상하는 건 아닐까요? 하면서 이거 맞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걸 의로 여기셨대요. 이게 딱 표현이 장난 아니죠. 실전에 봤더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내가 너 거기서 데리고 나온 이유는, 우리 여기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 뭐 하려고요? 여러분을 데리고 왜 나왔다고요? 뭐 준다고 됐죠? 땅 준대요. 땅. 지금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자식 주게였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주게예요. 요즘
시대에 결혼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못 한다는 사람들은 이거 말씀을 보면 뭘 확신을 받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장가를 어떻게 갈까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 무엇은 약속한 거예요? 자식을 줄게 이거잖아요. 두 번째 약속이 뭐잖아요? 땅 줄게. 요즘에 집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준다는 거예요? 집 준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까마득하게 불안해가지고 공부하면서도 막 어쩔 줄은 막 몰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데리고 나온 이유야 하면서 갈 때 우리에서 널 끌었어. 낸 여호와니라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 번째 퀘스천을 하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답과 하나님의 답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자, 지난 수요일 날 그 해당의 문제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그동안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했죠.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비둘기 안에 있는 똥이나 내장들이 더러워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후대가 400년을 갇혀서 고생하다 나온 거다. 그러니까 똑바로 쪼갰다면 그런 고생을 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상상력이죠. 왜 그런지 볼게요. 자,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제사제도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 나온 거죠. 여기서 보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나 여호와께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죠. 자, 그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러니까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 목을 완전히 끊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비틀어서 피만 뿌리네요. 한 마리 어떻게 했어요? 쪼갠 거예요? 목을 비튼 거예요? 목을 비틀었어요. 한 마리. 한 마리는 규정대로 그냥 불에 태워버려요. 내장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15장 여기서 뭐뭐 갖고 와라 뭐뭐 갖고 와라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의문이 있잖아요. 다른 말씀은 쪼갠다, 쪼개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쪼갰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제사제도에서 소와 양이나 이런 염소를 이런 애들 쪼갰을까요?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레위기 1장이요. 그 제물이 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물이라면 흠없는 숫소로 하고, 지금 창세기 15장은 무슨 소예요? 암소예요. 여기는 숫소예요. 숫소입니다. 암소 거의 안 드려요. 화목제 뭐 그런 때 외에는 암소 나오는 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디만 나오는지. 자, 그래서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성막 있구나 나 여호와 앞에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 제물로 받을 것이다. 그는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된다. 그리고 그는 그 제물에 가죽 껍데기 벗겼어요. 껍데기. 지금 창세기 15장 껍데기 벗겼나요? 안 벗겼어요. 지금 껍데기 벗겼어요. 껍데기 벗기죠. 자, 벗기고 각을 뜬대요. 각을 뜨는 거고 쪼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각 뜨는 건 뭐라고 하죠? 조각조각 자르는 거 각 뜬다고 하잖아요. 쪼갠 거는 반으로 쪼갠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은 다음 머리 위 기름을 포함하여 그 각 뜬 제물을 단에 불 붙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불 위에서 태우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 불 쪼갠 거 사이로 지나가요. 불이 태우는 거하고 지나가는 거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각든 재물을 단 위에 불 붙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모든 재물을 단 위에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다. 만일 그 재물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그것은 흠없는 수컷이라고 써있죠. 지금 뭐예요? 창세기는? 암컷입니다. 달라요. 제사가 지금 다른 거예요. 같은 제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수컷만 드리는 거예요. 얘는 암컷이잖아요. 자, 그러면 암컷이 어디에 나와 봤더니 레위기 22장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이거 뭐 한 거예요? 이거 제사예요? 왜 한 거예요? 둘 다 죽이면 너 나중에 뭐 해 먹고 살 거야? 뭘 남겨놔야지. 사업할 때 쓸 거 아니야. 두 개 동시에 하지 마.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레위기 14장 보니까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섞은 그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이건 다른 제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에서 말한 이 쪼개는 제사와 레위기에서 말했던 5개의 제사 중에 일치하는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집에 본문에 뭐에 대한 질문의 반응이었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땅을 갖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무슨 의미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저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땅 경계선인데 우리 집 농사 땅인데 당신 집이 여기 있고 우리 집이 여기 있지 않소? 여기 넘어가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죠? 그러면 소 한 마리 갖고 옵시다. 각자 소를 한 마리씩 갖고 오겠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거죠. 반으로 쫙 쪼개요. 말을 하길 둘 중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이 소처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죽을 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약하면 둘이 동시에 그 사이 지나가겠죠. 반으로 쪼개고. 왜? 계약을 했으니까 둘이 같이 지나가요. 왜요? 둘 중에 위반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지금 이거 뭐 한 거냐면 계약서 쓴 거예요. 계약서. 요렇게 될 겁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똥 때문에 그런 거는 일명 풍유 이런 거예요. 이걸 확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똥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 해석하는 설교 방법이라서 풍부한 의미를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다 적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나친 주관성.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단들이 많이 써먹겠죠. 그래서 설교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폭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해요. 그리고 진리가 왜곡돼요. 왜냐면 설교자의 성향과 생각이 그 가미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져요. 그리고 청중 듣는 사람은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지 설명이 빠진 상태에서는 해석의 오류가 스스로 막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풍성한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주관성과 왜곡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 빼버리고 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계약서 때문이라는 걸로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보면 되겠죠. 뒤에서 성경에서 받쳐주는지. 계약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둘이 와야 된댔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안 와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지금 계속 뭐가 와요? 새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을 쫓아요.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집에 나왔을 때 별을 봤죠. 별을 봤는데 다음날이 된 거네요. 다음날 저녁이 되는 거예요. 손잡고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다시 밤이 됐는데 밤이 깊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당사자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자손은 이방에 객이 돼서 섬기게 될 거야. 400년 동안. 그리고 걔네들이 너를 자손을 괴롭힐 거야. 근데 내가 괴롭혔던 나라 혼날 거다. 대신 네 자손은 잘 돼서 부자 돼서 나올 거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한테 돌아갈 거야. 그리고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자손들은 앞으로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한 400년 정도 있다가.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땅을 아직 주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 땅이 아모리족 땅인데 죄가 가득하지 않아서 내가 심판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요. 그뒤 뭐가 지나가냐면 원래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지나가죠? 하루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거예요? 불만 지나간 거예요? 불만 지나간 거예요. 왜 불만 지나가죠? 아까 전에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반한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비둘기 똥 때문에 위반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난 예배드리다 맨날 죽어야 되네요. 그러면 아들 못 갖고 땅도 못 얻고 하나님도 보호 안 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혼자 그 불로 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위반해도 내가 책임질게. 이 소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을게 이 소리 하려는 거잖아요. 갑자기 예수님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 졌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배웠지 내가 죄 졌고 내가 죽는다고 배우셨어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비둘기 똥 때문이라면 내가 예배 시간에 잘못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부추기게 되면 완벽주의적인 예배를 추구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심리가 불안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완벽하나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딴 마음 품을 수도 있잖아요.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고 죽어야 된다면 누가 살아남나요? 아무도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불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 전체를 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진 거 뭐예요? 실제로?
죽을 때 자기 묘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땅을 받는 거죠. 이 땅을 말씀하시지만 저 땅을 얘기하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면서 저 땅에 대해서도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의 믿음의 자손이 영원히 번창하리라. 그 땅을 내가 대대히 그 영역을 넓혀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선언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안에 떨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 땅의 이름은 하면서 지금 이렇게 누구누구가 갖고 있는 땅들이야 하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 땅이야. 하지만 그 땅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한 걸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 똥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말씀이 받쳐주는 본문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을 못할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쪽을 받쳐주는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찾고 그냥 무조건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성경에서 안 찾고 누구 말만 들은 거예요? 사역자의 이야기만 듣고 아멘 하면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방금 저기 비둘기 똥이 아니라 불 사이로 가는 그 장면이 여기 써있네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비둘기 똥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부족하지만 하나님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겠죠. 예배 드리는 게 기대가 되고 즐거워지겠죠. 안 그러면 맨날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가 졸다가 내가 딴 생각하다가 멍하니 있다가 헌금 좀 드렸다가 100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1000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뭐 10원 100원씩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왜 혼자 갔다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왜 그 불사이로 왜 혼자 갔냐면 본인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와이프를 몇 번이나 팔았나요? 그잖아요. 팔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팔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줬으니까 사실 사라가 그 옆에서 애를 낳은 거지. 만약에 사라가 진짜 편리하게 놔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작은가를 엄청 갔어요 됩니다. 새로 가도 엄청 많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을 이 장면을 통해서 다 지켜서 다 해줬잖아요. 실제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까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의롭다 했잖아요. 예배를 많이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드릴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마다 자기의 수준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 정도 예배 드려야지 잘하는 거야, 이 정도 헌금해야지 잘하는 거야. 근데 그건 누구 기준이죠? 자기 자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철저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잊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족 안 되면 맨날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를 때리겠죠. 아이고 맨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아이고 집사가 돼서 그것도 못해 하면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왜? 맞을 집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맨날 맞겠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비둘기 똥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비둘기 똥 뭐 쪼개서 진짜 그랬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기 행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단둘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하면 자기 행위로 증명하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우리가 믿는 게 의인 거예요. 주님이 대신 그 길을 지나갈 거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지금 계속 제가 성경 안에서 풀어서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계속 뭘 강조하죠? 믿는 의를 강조하고 있지 행의 의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우리가 비둘기 똥 사건으로 의로울 그걸 하려고 하면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 해석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무조건 틀리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찾은 해석의 방향성이 성경과 불일치하다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버리면 비둘기 똥 사건을 잡으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완벽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마음과 불안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예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죄책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완벽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럼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왜냐면 여기가 그 심판의 자리잖아요. 맨날 걱정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실수하거나 마음이 전혀 뜨겁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근할 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떻게 늘 뜨겁나요? 미지근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지근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고 우울해지죠. 개인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이죠. 하나님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평가해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기도 싫고 에너지 소모하니까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든 큰 교회에서든 일 많이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뻗어버려서 안 하려고 하고 사역 안 맡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예배를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냥 도구처럼 쓰이는 것 같으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수할까봐 두렵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흥미가 떨어지고 예배가 참여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죠. 과도하게 부담을 가진 경우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원래는 예배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제하고 헌신하면서 온전하게 뭔가 마음이 일치돼서 드리는 건데 완벽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과도하게 해. 수준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목적이 상실되고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을 어떻게 해야지? 오늘 또 성경 공부를 어떻게 인도하지? 계속 그거에만 이제 시달리는 거죠. 이제 오늘 회개 정리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뭐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그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건데 예배 시간에 뭐 PPT 하나 잘못 넘긴다고 부담감 가질 수 있잖아요. 영상 잘못 틀었다고 음향 잘못했다고 부담감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회생활은 완벽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예배하다 보면 예배가 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음악 하다 보면 삑살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름다운 것만 드리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안 좋으면 자신이 없다고 목소리를 안 내겠죠. 그리고 자신이 없다고 나는 PPT는 죽어도 안 하겠죠. 자신이 없다고 나는 봉사를 안 하겠죠. 왜? 완벽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완벽한 예배에 대한 가치는 누구예요? 내가 만든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랩돈 가부 얘기 배웠잖아요. 그러면 2,000원짜리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데 2,000원짜리 헌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짜리 헌신도 있고 10원짜리 헌신도 있다는 소리예요. 완벽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 완벽한 것만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완벽한 것만 원하니까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완벽한 게 배운 사람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삑살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성도가 아닌데 돈을 주고 그냥 음악가를 초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인가요? 그게 또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는 10원짜리 헌신이든 100원짜리 헌신이든 하나님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잘하면 좋죠. 그건 인간의 입장이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거치장스럽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좀 노력하면 되죠. 좀 더 노력한 다음에 온전하게 더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그걸 받는 거지 완전히 평소에 악기의 전문가가 돼서 와서 하는 것을 베스트를 기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 뮤지컬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막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데 열심히 와서 봉사하면서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랑 배우들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본 주고 하십시오. 그럼 누가 더 완벽한가요? 배우들이 더 완벽하겠죠. 근데 그들이 신앙이 없다면 그걸 하나님이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벽한 예배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 너희들에게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그것이 완벽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즐겨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예배를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해야 된다. 기대하면 삶의 자세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영부영 뭐 주일날 갑자기 나타나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하면은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노력하는 걸 원하는 거지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쫙 하고 와서 앉아있는 뭐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즐기고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연애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거에 집중하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보여주는 거, 공연하듯이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비둘기 똥처럼 완벽한 예배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신명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이렇게 두 개 연속을 해놨는데 신명기의 요점은 딱 말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떠나지 마. 완벽한 율법이 아니라 너 나하고 함께 있을래? 요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면 아까 심에 아브라함이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소와 그 양과 뭐 새 비둘기 똥을 드리는 건가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걸 받으셨다라고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철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5장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첫째는 자손의 번성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져서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 이 믿음의 자손은 육체로 낳은 자손일 수도 있고 신앙으로 낳은 자손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땅을 주신다. 그러면 뭐죠?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집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책임져 줄게. 네 가정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게.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도 책임져 줄게. 영원한 땅이 너의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호할 거거든. 내가 책임질 거거든. 내가 대신 죽을 거거든.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 신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그러면 얻으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위로와 보호하심, 내주하심,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리라. 책임지시리라. 거예요. 그 말은
너가 부족해도 내가 너 끌어가 줄게.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여기 없으면 반대로 우리가 예배 행위에 완벽함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린 늘 불안과 좌절과 공포에 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 떨지 않냐고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